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뭐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지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번쯤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비유를 들을 때에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문화의 비유는요,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해요.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는데 많이 남긴 종도 있고 남기지 못한 종도 있었다. 그리고 결산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오늘 문화의 비유도 비슷해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는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요,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를 맡긴 귀인,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문화를 맡긴 귀인, 그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해석을 하자면 문화를 맡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문화를 맡은 종은 누구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 문화를 맡은 종은 누구예요? 나요, 나. 나라는 말을 조금 일반화시키면요, 성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이 문화를 맡은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문화는 뭐예요? 문화는 뭐죠? 문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게 사명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화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 문화를,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장사해서 복음을 남겨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종들처럼 정말 문화 장사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문화 가지고, 받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장사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종들은요,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해야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주인이 문화를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종들은 이제 그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내가 장사해야 될 이 사람들은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내 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사해야 될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의 돈을 받아서 주인의 돈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제가 읽은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14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종들이 장사해야 되는 대상은요, 그 사람들은 내 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공작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스걸펐어요. 예. 이 시대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공식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는요, 공식적인 공문이 왔어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초구청장 명의로 따로따로 공문이 2개가 왔어요. 제목은 뭔가 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라는 행정명령이었어요. 그냥 협조 요청이 아니라 행정명령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은 제가 받은 명령이 뭐였게요? 공식적인 예배 외에 다른 모든 거 하지 말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높은 소리로 찬송하는 것과 통성 기도하는 거 금지한답니다. 식사 제공을 하는 거 금지한답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안 되고 예배 마치고 끼리끼리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괜찮답니다. 예? 제가 좀 열받았나 봐요. 원고가 안 보여.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지난주간에 좀 열받기는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합니다 싫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실어보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제목으로 범죄자가 되는 거에 저 잡혀갈 거예요. 비밀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인터넷에 다 나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오늘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나의 주인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게 더 싫어하는 것이었을까요? 예?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는 AD 60년에 AD 70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세 발의 피겠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목을 자르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톱켬을 당하신 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나의 주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게 느껴요? 지나온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달아요. 어쩌면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흔들므로써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기려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의 주인을 미워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 주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 아멘 좀 해요. 그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던가를 지금 이제 비로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나라에서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 최훈, 나라의 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내시오 라고 명령을 받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이 맡기신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우리의 주인을, 나의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종들은요, 문화를 받은 종들은요, 문화로 장사해서 문화를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화로 장사해서 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종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문화로 장사해서 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문화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문화라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 복음, 그것이 문화인 줄 믿습니다. 굳이 문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이 시대에 문화라는 화폐의 단위는 사용되지 않는 단위였어요. 사용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상평통보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문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는 유대의 화폐의 단위예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화폐는 어떤 화폐예요? 데나리온이에요. 로마 돈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죠. 성전에서는 세켈을 썼어요. 그건 세켈, 50세켈 정도 되는 돈이 한 문화예요. 유대의 돈이에요. 성전의 돈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장사해서 그 돈을 남기라고 말한다고요. 문화로 장사해서 문화를 남기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주인을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주인의 복음으로 장사해서 복음을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 주인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복음도 싫어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꾀를 내서 그러면 문화를 데나리온으로 환전을 해서 데나리온 장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돌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오히려 구제와 사회사업과 어떤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그런 것들 가지고 장사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과 구제와 사회사업을 그거 가지고 장사해요? 아니면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장사해요? 뭘로 장사할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자고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그 복음의 십자가 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거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서울, AD 70년도, 80년도, 그때보다 더 낫다고요? 나쁘다고요?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광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안 된다고요?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체험했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니까 하더라고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지고 복음 장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니라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수건에 싸두었었대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수건에 문화를 싸두었던 그 종은요, 이 시대의 사고방식,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데나리온, 이 시대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거를 자기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종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예? 어따 대고 예? 어따 대고 그 종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규정을 해요. 누가 누구를? 종이 주인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 그 종은 왜 그랬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와 그 개념을 가지고서 나의 주인 예수님을 평가하고 나의 주인 예수님을 규정하고 나의 주인 예수님을 채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문화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더요. 문화를 맡은 종은요, 내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로 장사해서 문화를 남겨야 되고요. 또요, 문화를 맡은 종은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오실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 왕위를 받아 오실 텐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 주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인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내가 왕위 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처단해버릴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뭐 해요? 원수들을 처단해요. 원수들 처단하는 이야기는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원수들 처단하는 이야기는 27절에 나와요. 15절에는 뭐 나와요? 15절에는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지금 주인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복수심이에요? 아니면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내 종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종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 복음 가지고 애쓸 종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한 문화 수건에 싸두었던 그 종처럼 당신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 싸두었습니다, 이러고 보고하지 말고 주님 맡겨두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지요,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남기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서 복음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